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2월 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제45장 25절에서부터 46장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2쪽경에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허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페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페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에시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뵐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델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헤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이와 로스와 묵빔과
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샬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아버지 야곱은 집에 앉아 문 밖으로 계속 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간 후 얼마 안 되어서부터 여기에 앉아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들의 무사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밖 저 멀리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내는 소리가 야곱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어디론가 한 곳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니 오늘 소동의 원인은 이집트에 갔던 자녀들이 고향집으로 고향 땅으로 왔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장남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모두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라는 소식에 아버지 야곱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냐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겁니다. 게다가 곡식도 많이 얻어왔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이집트에 보내고서 마음이 불편했을 야곱의 마음은 오늘만큼은 참으로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방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 마당에서 자녀들을 기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이 야곱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곡식 주머니 말고도 수많은 이집트산 수레들과 수십 여 마리의 나귀들 그리고 이집트에서만 나오는 귀한 물품들이 야곱의 집 마당에 가득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들들의 옷이 다들 새 옷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순간 멈칫했을 겁니다. 혹시 너희들 이것들을 애굽에서 훔쳐온 것은 아니겠지? 지난번 첫 번째 방문 때도 설마 진짜로 돈을 내지 않고 곡식을 훔쳐왔던 것이냐? 라고 자식들을 꾸짖고자 야곱은 마음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르우벤과 자녀들은 모두 웃으며 아버지 이거 다 애굽 파라오가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장 큰 선물을 아버지께 드릴게요.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실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야곱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너무 놀래서 그리고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게다가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고?
지금 자녀들이 나를 놀리는 것 아닐까? 하며 자녀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못 믿어하는 아버지에게 자녀들은 아버지, 여기 수레와 이 선물들 보이시죠? 요셉이 아버지께만 전해드리라고 특별히 저희에게 부탁한 거예요. 아버지, 어서 서두르세요. 요셉을 만나러 가셔야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이집트에 살아도 된다라고 파라오가 말씀하셨어요.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가다듬고 노년의 아버지는 그래, 가자꾸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구나. 그리하여 야곱을 선두로 하여 야곱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들을 챙겨서 이집트 고센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27절을 보시면 이집트에 도착한 야곱 가족의 인원수가 7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에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 이집트로 도착하는 경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최종 목적지는 34절에 따르면 고센 땅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의 형님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땅이 바로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집을 출발하여 얼마 못 가서 브엘세바에 멈추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 조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그들은 자주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야곱이 이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귀하고 귀한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 라는 두려운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야곱이 가졌던 것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걱정, 또 이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얻고 싶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오늘 찾아오셔서는 이집트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다시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가나안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집트 땅과 또 모든 곳에서도 늘 야곱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과 늘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때에도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의 말씀을 이집트로 떠나기 직전인 야곱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그리고 하나님의 응원 또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 주실 것임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야곱은 더욱더 힘차게 이집트를 향해 다시금 출발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센 땅에 도착하여서는 야곱은 10여 년 만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과 눈물로 재회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도 아들 요셉도 조금씩 겉모습은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그리움은, 그리고 그 마음은 더욱더 커져 있었겠지요.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무사히 애굽에 도착했음을 파라오에게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들 모두를 데리고 파라오 앞에 요셉은 설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파라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라고 일러주지요. 34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왜 요셉은 가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라고만 대답하십시오 라고 신신당부하였을까요? 혹시 대답을 잘못할 경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요셉이 일러준 대로 대답하지 않을 경우 총리 요셉의 체면이 깎이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읽을 47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훈,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준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